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52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예수님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만국에 다 통하네. 빈분하기 전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7장 37절 38절 2절 말씀만. 죄송합니다. 우리 39절까지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7절, 38절, 39절 우리 한 절씩 읽고 3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한복음 7장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오로지 자기들의 이익, 배부름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했던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동생들, 또 이제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기적, 또 능력, 이런 것들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도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원하는 필요를 채워주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의 죄를 지적하시며 회개를 촉구하시자 그렇게 열광을 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을 멈추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향해서 칼을 겨누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서도 같은 맥락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7장 말씀에서도 말씀 중에서도 이제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말씀으로서 초막절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온데 간데 없이 그냥 이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따라 오히려 예수님을 성전에서 내쫓아 버리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만행을 지적하시는 말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라는 말씀으로 본문이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명절은 어떤 명절이냐면 7장 말씀 시작할 때 이제 7장 배경이 초막절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초막절 명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당연히 초막절이 어떤 날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이제 초막절은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만 했던 3대 절기 중에 하나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막에서 생활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오늘날로 치면 천막, 텐트 이런 것들을 지어가지고 생활을 했잖아요. 그렇게 이제 40년 동안 장막에서 생활을 하는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이 초막절 명절입니다.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략 BC 200년 전부터 초막절을 지키면서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는 어떤 이상한 의식을 만들어 가지고 그 절기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의식이 무엇이었냐면 초막절 행사가 진행되어지는 7일 동안 제사장이 이끄는 한 행렬이 새벽에 실로암 연못으로 갑니다.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그 황금 주전자로 연못에서 물을 떠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성전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침 제사를 지낼 때에 실로암 물에서 떠온 그 황금 주전자에 떠온 그 물을 그 성전 제단에 붓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단에다가 물을 부으면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의식들이 생겨났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초막절을 지키는 동안 매일마다 이런 의식을 행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도 없는 이 의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초막절마다 이런 의식을 행했던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복잡하더라도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이 의식이 대략 BC 200년 전부터 시작이 된 의식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BC 200년 그때는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아니었고 헬라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들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속에서 빨리 나라의 독립을 이루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이제 그들은 초막절의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초막절,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그들을 지켜주시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라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 동안 받았던 많은 은혜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심으로 그들이 광야에서도 목이 마르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돌보시는 은혜 속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목말라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마실 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살 수 있었다. 그것처럼 지금 우리들이 헬라의 속국으로 있지만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물이 있다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바위를 터뜨려서 물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헬라의 속국으로 있지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목마르지 않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이 속국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헬라의 속국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물만 있다면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들도 헬라의 속국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당시 헬라의 속국이 되어서 생활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서 물이 넘쳐나면 찬란했던 다윗의 영광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마른 광야에서 마실 물을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살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금 성전에서 은혜의 샘물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또한 헬라의 핍박 속에 있던 우리의 영혼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이런 바람을 가져서 이런 의미를 담아서 초막절이 되면 7일 동안 계속해서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물을 퍼서 성전 제단에다가 갖다 붓는 그런 의식들을 행해왔다라는 겁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4장 말씀, 10장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좀 중요한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0장 4절에 기록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기록한 말씀이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광야에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음료를 마시며 생활을 했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신령한 음료를 내어줬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고 마셨던 물을 내어줬던 그 반석이 무엇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셨다. 그 반석이 예수님이셨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그들이 목마르지 않도록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살려주셨던 분이 곧 그리스도 예수님이셨다. 그 말씀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행사를 진행하면서 이 물을 갖다 붓고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속국에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꿈꾸고 소망했던 그 축제의 주인공이 결국 누구라는 이야기가 됩니까? 결국 이 축제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이 헬라의 속국으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 메시아여, 속히 오셔서 우리의 줄인 목을 영적으로 허탈한 우리들을 채워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이스라엘이 초막절 행사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초막절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초막절 그들이 행했던 의식의 주인은 예수님. 메시아만 오시면 우리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던 광야에서 구원받았던 우리 조상들처럼 우리도 헬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이런 축제를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그들이 그렇게 노래했고 그들이 그렇게 애타게 환호했던 초막절의 진짜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보시면 초막절 행사를 행하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이 그들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촉구하시며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며 회개를 촉구하시자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예수님을 사지로 죽음으로 몰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상황이 진짜 어이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들이 그렇게 타고 그렇게 찾고 외쳤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이시자 영원한 메시아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잖아요. 200년 동안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생수를 갖다 붓고 실로암 물을 갖다 붓고 그렇게 했는데 진짜 그 의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찾아왔는데 오히려 그들은 그 예수님을 죽이려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들은 초막절 축제의 진짜 주인공을 배제시킨 채, 아니 오히려 그 주인공은 핍박해서 죽이려고 하면서 자기들만 먹고 마시면서 빈 껍데기밖에 없는 빈 껍데기 축제를 즐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도 또한 우리의 일상에 대해서도 진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예배들이 예배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없고 내가 기쁘고 또 내가 만족스럽고 뭔가 화려하게 드러나는 퍼포먼스가 있는 그런 예배를 즐깁니다. 즉 예배에 진짜 드러나야 될 예수님은 없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내 만족, 내 기쁨을 위한 예배와 또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오롯이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주님과 함께 축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주님은 그 잔치의 자리에는 끼워주지도 않고 주님만 홀로 외로이 남겨두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예배 생활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다시금 그들을 향해서 37절 38절 말씀에서 내가 바로 너희들이 찾고 있는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너희들을 영원히 살려주었던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샘물이고 내가 바로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온 세상을 회복시키고 풍요롭게 만드는 바로 그 물이다. 내가 바로 그 물이다. 내가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찾고 있는 메시아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목이 마르면 나에게 나오라. 너희 중에 죄 때문에 죽음 때문에 두렵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나에게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을 먹고 마실 때에, 즉 주님을 믿을 때에 38절과 3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의 축제, 즉 실로암 물을 떠가지고 성전에 갖다 붓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이런 축제는 필요치 않다. 이제 곧 나를 믿는 자들을 위하여서 성령께서 오실 것인데 그 성령을 통해서 너희의 심령이 되살아나게 될 것이고 그 성령을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또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영원한 은혜를 통해서 너희들 뿐만이 아니라 너희들 주위와 온 세상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 내 수고,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당부하시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들의 인생은 우리의 노력, 우리들의 수고로 인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고 그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먹고 마실 때에 그 영혼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영광도 그 어떤 기쁨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목마른 심령을 풍성하게 채워줄 수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다시금 마음으로 믿고 언제나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새벽도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 불러주심에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초막절 축제의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이단화로 몰아서 죽이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꼭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주님,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시로 기도하며 수시로 주님을 찾지만 주님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기보다도 내 욕심과 내 이익이 앞서서 살아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께서 선한 양심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기보다도 결국은 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채 내 본능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계시지 않는 그냥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기쁨만을 위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들은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인생, 또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살아있는 예배로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네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기에 주인 되시는 주님을 따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기도하며 주님 찾을 때에 우리의 작은 음성에도 응답하여 주시는 그 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의 나아갈 바들을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우리네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